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니 기도를 해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보가 되어서 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한다 해서 그걸 잘못 깨닫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내 자식 사이에, 그 사이에 내가 서가지고 내 자식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이단과 사이비에 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왜 쓰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중보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자각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하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실상 참된 중보자 되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리상 중보 기도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몸된 지체일 뿐이지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한 3일간 깊이 기도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3일을 깊이 있게 기도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아는 세계 속에 들어갔는데 3일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중보기도한 이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패가 망신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하고 살겠죠. 누구 영광을 드러내고 삽니까? 내 영광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래서 어느 집회들에 가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유행을 하냐 그러면
이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집회를 가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집회는 주로 안수를 하고 다니니까, 안수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특이한 현상, 때론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어떤 선교단체다 그러면 간사진들, 스텝진들, 그리고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서가지고 손을 들고 회중을 향하여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 야라라라라로로로로 cannot see,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듣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막 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뭐가 임한다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이 불러 이러고 있으니까 회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 같은 데는 제가 스톱, 당신들은 그 짓거리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그 짓거리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이게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심지어 중보기도의 극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제가 주의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자신들이 대단히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누가 회개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불러 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랍 같은 스타일. 그런 데는 기도를 막 시켜놓고, 요즘 유행하는 병 중에 하나가 찬양단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단은 찬양을 해요.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찬양단 신기 치고 드럼 누구누구 치고 막 이제 기도회를 한단 말입니다. 30분 기도를 막 하면 뚜구둥하고 앞에서는 라일라 그리고 이제 노래를 막 하고 찬양을 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그 다음 주야 그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고 막 찬양하고 여기는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 저는 알면서 물어봐요. 당신들 왜 기도하면 기도하지, 기도 시간에 라일라 그리고 막 찬양하고 드럼 치고 이러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지금 찬양하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해야지 성령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스타일의 집회와 교회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패가 망신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2번, 3번, 4번, 5번, 10번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저는 설 수 없다. 자기들이 주님의 중보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손을 막 흔드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불러 하니까 그런 주의 종들이, 그걸 저는 미친 종들이다 그러는데, 미친 목회자들, 미친 봉사들이 악에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불러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기는 누구보다 높은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지. 그러니 이단과 사입에 준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찬양들, 그러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많은 단체, 많은 선교단체, 많은 교회, 많은 모임들에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불러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심지어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내가 집회를 했는데 3,000명이 모였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가운데 성령 세례를 500명이 받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300명이 영접했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과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고 내가 구원받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서운 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메시아인 양 그렇게 행세하면서 말은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필수적인 부르심이지만 그것이 모든 걸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모든 삶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직장생 안 해도 되고 자기 할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다 가능해져.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직장에 안 가도 월급 나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그 사람이 만사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없어요. 본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또한 다른 사람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진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벗어나 있고 말씀을 벗어나 있는 사람. 말씀 밖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 속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최소한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가 중보기도입니다. 도구가 중보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감사기도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감사기도는 짜리 팽개치고 다고 뭔가를 해주십시오를 중심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2절은 임금들과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포함시켜라. 당시대의 상황은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핍박했던 핍박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포함시켜라 그 말. 포함시켜라. 네? 임금들, 왕들, 핍박하는 그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들. 심지어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을 네로가 죽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네로가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이 되지요. 돼요. 그러나 네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네로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중보기도만 했더니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된다. 그런 망상은 틀린 것입니다. 일단 그건 틀린 것이. 자, 그러면서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고 그들은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말하자면 통칭해서 그냥 간구, 기도, 도곡,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것을 통칭해서 제가 그냥 중보기도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들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편의상 중보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면서 4절은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무엇이 효력 있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요. 기도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나 기도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데에 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2장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때에 이 기도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또한 구원받는데 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1장 19절과 20절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본래가 아시다시피 성경은 장절 구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필요상 했던 것이지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이사야 35장, 이사야 43장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필요상 후대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래가 우리 주님께서도 장절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요즘에는 이사야 62장에 61장에 이렇게 말하지만 본래 그것은 없었다. 그러니 디모데 전서가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하나의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1장 19절 20절에서 2장 1절로 그냥 쭉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1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뭐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어줬다 그럽니까? 사탄에게 내어줘 그랬다. 사탄에게 내어줘 보면 그냥 마귀 역사, 사단의 공격이 극심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전반적인 징계 속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중환자가 돼버렸다. 그러면 남 욕하고 다니려면 건강이 있고 다리가 팔다리가 멀쩡해야지 남을 욕하고 다니는데 중환자가 돼버리니까 남을 욕하고 못 다니. 내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죽을 똥 살 똥하고 병중에 고통스러워야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이 많은 성질들이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으니까 감옥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잘 못 지어. 그런 가운데 이제 은혜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 받고 그래.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고난이죠. 그러나 감옥에서 주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 나온 다음에 자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방종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주님 만났고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세상으로 빠지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10명이 하나 버티는 것도 그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성령 충만했을 수도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고난은 우리의 죄를 억제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억제해요. 우리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치유가 되면 항상 좋지만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필요성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이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이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이도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사실은 다르지. 또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난받을 때는 고난을 통하여 죄가 억눌러지고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착각하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어지면 다시 자신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냅니다. 건강하고 살만하고 돈이 있고 잘 나가고 그러니 이제 고난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은 고난이 복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당할 때 빨리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을 우리는 꼭 가집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을 없애주시기 전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정리해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을 닮아야 될 것들, 내가 마땅히 깨달을 걸 깨닫고 알 걸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그럴 때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닮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앞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들을 바꿔버리지. 그들을 변화시켜버리지. 왜 변화는 안 시키고 사탄에게 내줘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 배열을 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써놓은 것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후메네와 빌레도를 위하여 내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변화시켜버리겠다. 그건 중보기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럼 후메네와 빌레도는 누구에게 넘겨줘 버려요? 사탄에게 넘겨줘 버려요. 왜요? 사탄에게 넘겨줘 버려야지 징계를 받고 비참함 속에 살면서 회방하지 않게 되니까. 무엇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스럽고 아프고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 죽겠는데 어디 돌아다닙니까? 다리가 망가지고 폐암이 걸리고 간암이 걸리고 대장암이 걸리고 비참하게 온몸이 가려워서 그냥 한 걸음 나가기도 어렵고 근데 무슨 복음에 대한 회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혼자서는 입으로 죄 짓고 살지는 몰라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기는 어려워요. 사탄에게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넘겨줘 버렸다. 그러지 디모데야 나는 지금도 이런 후메네와 빌레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3개월 했더니 그들이 확 변화돼 버렸어. 그들이 달라져 버렸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필요한 어떤 일을 기도가 해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모든 것이 되면 기도만 하면 되지 뭘 하고 성경이 필요해요. 그냥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씀을 깨달아져 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만 받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중보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 극단 속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중보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가르치는 무슨 중보기도 세미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책을 써낸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냐? 중보기도가 모든 것이냐?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키로 가르쳐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진리가 대적자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식이 많아. 설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설교 세미나의 강사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모든 것이냐? 설교가 모든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더라고.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 데 가면 교리가 모든 것이냐? 어떤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키로 사람들은 제시하기를 좋아해요. 알파 코스 세미나를 가면 알파 코스가 모든 것이냐? 셀 컨퍼런스를 가면 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냐?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냐? 그렇게 선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론을 알면 그 극단적인 어리석음 속에는 안 들어가. 교회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체됨입니다. 지체됨. 사람 몸이 있으면 팔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코는 필요하지. 입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한 것처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사람 몸의 심장이 너무 중요하고 심장 없으면 죽어요. 심장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심장을 많이 쓰면 사람이 삽니까? 위장도 없고 대장도 없고 소장도 없고 간장도 없고 십이장도 없고 콩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장만 하나 우리 내장기관에 있으면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심장으로 비유한다 차도 심장만 하나 가지고는 못 살아요. 아무리 심장이 중요하다 그래도 심장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가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잘못이다 그 말. 이 지체됨이에요. 심장이 너무 중요해서 심장이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물론 손은 잘려가지고 없어도 살긴 살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살긴 살아요. 근데 심장은 없으면 못 살죠. 위장 같은 경우는 뭐 한 3분의 2가 잘라져도 3분의 1만 가지고도 살아요. 그렇게 어떤 것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심장이 2개 있어요. 하나가 없어도 살아요. 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가 있어도 살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 이게 지체됨이에요. 이것과 저것 다 조화를 이루고 상호 연락하고 도와줘가지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지체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일단 그건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 기도를 듣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일생 동안에 사울 왕을 세웠고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을 위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것에서 그를 지켜주진 못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그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면은 사실이에요. 중보기도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돈에 빠진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누리게 되고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있는데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많은 일을 하지만 돈이 실제로는 행복을 가져오지도 못해요. 돈이 실제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지도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돈이 만들지도 못해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못하는 것은 정말 많다.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절대 그건 맞는 키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후메노와 빌레도를 사단에게 사도 바울이 넘겨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전혀 상반된 것 같은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위정자들이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든 또 내 이웃이든 형제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당연하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일단은 성경에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을 압니다. 첫째는 모세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겠다 했는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취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0살 이상은 결국은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려낸 것은 어떤 면에서는 20살 이하예요. 19살까지. 20살 미만. 그래야지 수학적으로 좀 맞겠죠. 그러나 그 한 100만이다 되는 사람, 200만이다 되는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면 그랬다면 훨씬 더 전 세계의 사람들 또한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는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며 온갖 세속화가 다 들어왔던 이스라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다른 이스라엘 일이 얼마든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거기에서 자손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압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 성경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어요. 몇 명만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몇 명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7,000명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7,001명이 되겠네요. 그것만. 몇 명인데? 최소한은 몇백만인데. 한 200만, 300만이 되는데.
400만도 되고 500만도 되는데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만 남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고 계속 다음 세대, 30년 지나면 세대가 바뀌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다 죽어서 대부분 다 지옥 갔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돌리면 미안하지만 모세 할아버지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은 종자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부모를 바꿀 수 없고 그들은 그 패역한 속에서 계속하여 태어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아주 못돼 묵고 하나님을 배역한 왕들을 계속 세워갖고 그 왕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 속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보로, 심판, 징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의 중보기도는 너무 놀라워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패역한 사울왕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위해 그렇게 기도해도 또한 사울왕도 하나님을 등지는 패역한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알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 위해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모든 걸 다 해주지도 않았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져온 건 아니다. 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을 받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한다고 실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명령은 교회가 받은 명령 어떤 면에서 내가 72억 명이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자체는 없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상당히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를 가집니다. 아프리카에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을 모르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얼마가는 역사하지만 내가 어떤 개인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 일일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는 여수, 남이 여수, 서울이다 하면 서울을 위해서 한 번에 기도하고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기도는 상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들을 알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헤어져 있는 사이에 모르는 교인들도 생겼고 예수를 믿는 또 모르는 새로운 교인이 생겨서 그들을 포함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수첩에 써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첩에 써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수첩에가 사람 이름이 많을 때는 몇백 명 되죠, 몇백 명. 몇백 명 되니까 이거 수첩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만 놓고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 사람 도와달라고, 간단하게는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불신자들은 쫙 있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기도 가운데 제 자신 살펴보면 마음의 간절함이나 믿음을 담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해요. 지겨워요. 지겹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매일 300명, 500명을 놓고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된다는 이야기? 안 돼요.
이게 언제 끝나나? 한번 읽는 것 자체도 일입니다, 일. 그래서 지겨워요.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 숫자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요일을 나누었어요. 일주일에 요일을 나누어서 월요일 날은 목사님 가정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 화요일 날은 내 가족과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날, 수요일은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 목요일은 내 아는 지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날, 금요일은 불신자들을 아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날, 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도 사실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깔끔하지도 않고 굉장히 의무적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하나하나 제가 물론 그분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서 요일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걸 몰라요. 제가 이제 기도를 제 그 작은 믿음 속에서 그들 위해서 저는 이 기도 생활을 해가니까 날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그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들하고 제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하고 그들을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닙니까? 살펴보면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신체되거나 기도 생활을 좀 적게 할 때는 명단을 확 줄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의 양이 3시간 하다가 한 30분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을 대강하고 넘기거나 이제 생략. 왜? 필연적인 기도를 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나머지는 이제 별로 안 하게 돼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기도의 이름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매일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생각날 때 기도할 때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1년을 두고 봐도 3년을 두고 봐도 5년을 두고 봐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일단은 간단한 답을 던져줍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좀 앞에 있습니다. 316쪽 제가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관심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일에는 관심을 안 가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저거 중보기도 저거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내 몸도 고달파 죽겠구만.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와 그런 식의 삶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수평선이 되어서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하지 나는 몰라도 돼. 무관심해.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상고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모든 기도의 원리입니다. 모든 기도의 원리. 모든 기도의 원리는 당연하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를 포함한 것이죠. 포함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모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함에 최소한의 열매를 거두려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최소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중보기도.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지, 내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지. 내가 그냥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육적인 욕정을 가지고 혹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냥 좋은 것들을 두루두루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거니 생각한다면 에베소 6장 18절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많은 말씀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열심히만 하면, 많이만 하면, 그러면 해주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성경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으십니다. 뜻대로 해야 들으십니다. 그 뜻대로를 자기 편의라고 생각해서 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기도하면 구원받을 거야.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자가 당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는 이런 에베소 6장 18절 같은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뜻대로 뭐하면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자격이 유리한 말씀 한두 개만 가져다 놓고 뜻대로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유다서 1장 20절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 자기를 건축하는데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특별히 중보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으니까 그걸 안 배우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는 의미가 없어져요. 수학이 작으면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고도 나이가 들고 때나 되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미분적분, 삼각함수, 그래프, 함수, 통계 하나도 안 배우고도 그냥 30살 되니까 올해는 미분적분이 그냥 다 보여버려. 32살 되니까 삼각함수 다 해결 가능해. 자동차로 10살 되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분수, 소수 다 알겠어. 15살 되니까 도형은 거기서 거라. 내가 도형은 다 한다. 그게 안 되지요. 나이가 해결해 주지 않지요. 교회 다녀서 신앙 연수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못 배웠으면 거기는 항상 그 못 배운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못 배웠으면 항상 거기인 거예요. 항상 거기. 성령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훈련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냥 기도만 샬라샬라 열심히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돈 문제, 사업 문제, 내 자식 결혼 문제, 결혼. 그렇게 하니까 헤어진다. 그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안에서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요. 안 배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성령 안에서 지금 뭘까? 제가 몇 마디로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은 도달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어요.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먼 여정을 거쳐서 알아오신 거예요. 알아오신 거예요. 어떨 때 깨달음을 좀 얻고 말씀을 깨닫고 어떨 때 또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배워오고 알아와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난 성령의 만에서 기도를 조금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능하다. 그런 과정을 지나와야 돼요. 지나와야 돼요. 그렇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만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10분을 설명했더니 10분이란 다음에 이제 다 해결해버리고 성령의 만에서 기도가 다 가능하다.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이제 믿음이 뭔지를 다 알아버리고 믿어져 버릴 줄로 아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씨앗을 물 주고 갖고 와가지고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줄기고 그 다음에는 열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지만 이 겨자씨 하나에서 난 거기에서 새들도 깃들 정도의 그런 식물이 그러한 나무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듣고 해결한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그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먹고 무감스럽게 사도 바울이 오래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만 성령님 안에서 다 기도하고 있었다면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안 했겠지.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랐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이 범람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맛은 좀 맞는데 어떨 때 조금은 성령님 안에 기도하고 많이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채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실망시키시는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실망시키시는가? 그런 것이. 기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가지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배우기는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각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는 어떨 때는 매일 사람들 기도 명단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어떨 때는 너무 적으니까 기도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길 걸어 다니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보고 이름을 읽었어요. 하나님 멋있기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멋있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에 의무감도 있고 하지만 뭔가 제 마음은 시원치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 중보기도 하는 걸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대로 그냥 저는 선교단체에서 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나 시원치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도 명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이제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까는 것을 일단은 성령의 역사로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를 감지를 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감지하려면 이것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점점점 믿음이 자라갈수록 이 지각은, 이걸 영의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점점점점 활성화되고 발달하고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더 잘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관계인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좀 도와달라고 가면 그 사람이 정말 도와줄 것 같아요? 오히려 니 잘 됐다 그러고 내 어려운 걸 들으면서 고소해할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우리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으면 답답함이 없어져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으면 절망이 사라져요. 마귀 공격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는데 5분, 10분 머물러 있고 20분 머물러 있는데 마귀 싸움 물러가요. 소망이 없다가 낙심되다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지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고 바른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은 재고의 가치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첫 번째, 디모데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기도를 위한 준비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는 선지할 때 말씀하시기를 급하게 너희 말을 내뱉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이 잠잠해야 돼.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잠잠해야 돼. 우리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고 들레 있고 조급하고 급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단추 자체를 잘못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에 죽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썼다. 급한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빨리 그걸 스톱을 다시 급한 마음을 시키고 평안한 상태를 돼야지만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즘에 유행하는 이 찬양들은 세상의 리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막 급하고 급박하고 락 음악 같고 그런 식으로 막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막 춤추고 방방 뛰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찬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현대 찬양들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불가능해. 믿음으로, 육신으로, 감정으로, 정서로 할 수 있어도 그 가사에 내가 아멘 하고 내 진심을 담아 찬양하는 건 불가능한 요즘에 무수히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찬양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세속적인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가 좋은 거예요. 옛날의 찬양들, 옛날의 복음성가들 이것들이 좋아요.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리듬이 단조로워야 돼요. 리듬이 단조로워야지만이 리듬이 막 불규칙한 변화를 너무 일으키면 리듬 따라가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죠. 찬양도 막 흥분하고 들리는 가운데서는 제대로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흥분되고 조급하고 급한 가운데서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은 기도를 해도 효력 자체가 너무나 미미해요. 20분을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기도는 1분밖에 안 한 거. 1시간을 기도했는데 3분 기도한 것 정도.
이 정도밖에 효력이 미미해요. 기도하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다 그건 아니에요. 조급한 상태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동일한 기도라면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만들어야죠.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요.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평안한 상태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이제 설교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다 이야기 못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평안해지진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평안해지진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빨리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시간을 해도 안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명백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해요. 얼마나 아는가. 똑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똑같이 이제 첫 문장으로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우리가 다 함께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결과가 틀려요.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아버지여라고 불렀는데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새 힘을 받고 담대함이 생기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1000번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말만 아버지여라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넋두리. 그런 사람은 1000번을 반복해도 아무 일이 없죠. 그래서 그만큼 기도는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20년 교회를 다녔다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0년을 다녔다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배웠으면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50년만이라도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 배워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믿음이 이제 돌봐주고 막 하니까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한글을 못 읽어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서 학교를 못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한글을 가르쳐 줄게. 한글을 가르쳐 줄게. 나한테 배우러 와. 한글을 못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있어서는 시간 투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한글 배우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 제가 전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고등학교 아이들인데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1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한글 공부하자. 가나다라, 거거, 겁겁, 건, 갑 이런 건 하는데 이제 갑 이런 거 이제 못 읽어요. 그 다음에 뭐 골 이런 것도 못 읽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풍월이 있으니까 좀 하는데 야 한글 다시 공부하자. 어찌 이렇게 시골에 산다고 한글도 못 되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왔냐? 좀 심하다. 심하다. 그 청년도 한글을 가르쳐줄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회가 되면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 되면 어떻게 한글이 깨지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배우고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나 기도의 원리는 그런저런 같아요. 기도니까 같이 기도 안 해? 나를 위한 기도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든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그런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그러고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돼요. 평안한 상태는 왜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그럼 주님의 평안은 어떻게 얻느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준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기도할 때 되면 누구 앞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중이라도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가 지금 내 앞에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안에 운전하다가 건널목에서 빨간불이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기도해요. 주님이 보실 때에 육신은 자동차 안에 있는데 지금 너는 내 앞에 지금 있다는 상황이 돼야지 기도의 준비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왜 지난 시간에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 다른 말로 호람되어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한 것처럼 그걸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때만이 이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나는 기도할 수 없으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는 기도가 되는 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되질 않아. 그럼 우리 마음을 진정을 시켜야 돼요. 세상을 향하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다시 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쉬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많이 어렵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쉬워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열수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내 마음이 잠잠해져요. 내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우리가 바늘귀에다가 실을 꼽으려고 그러는데 막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 실을 꼽으려고 하면 잘 안 될 거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냥 내가 억지로 내 스스로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이 나를 잠잠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종교를 믿어왔던 것처럼 여기저기 기도했던 것처럼 성황당에서 아니면 당산나무 아래서 샤머니즘으로 돼지머리를 놓고 조상 앞에서 손을 비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관심하고는 그 사람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 약시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한다고 기도라고 하나님은 절대 안 봐요. 그런 기도라고 본다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주저리 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러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30년 다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술 주장한 거예요, 술 주장.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거예요, 주장한 거. 여러분 술 주장하는 사람들 말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귀담아 들어가면 뭐 하겠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억도 못하고 그냥 술김에 말했어. 그러고 하고 말 텐데. 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그래도 좋은 남편입니다. 다이아몬드 사줄게 사줘. 내일 그냥 죽을 만한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거 산단 말이야. 응? 이번 달에 그냥 보너스 나오는데 그거 다 해줄게. 그래도 큰 소리라도 치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야. 응? 다음 날에 뭐 기억 안 나는데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응? 이 기도를 배워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배우려고 안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동일하게 한다고 쳐도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하게 한다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치요?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 인도를 자주 하시는 전사님께는 좀 주여 좀 하지 말라.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때로 유익할 때도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부르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안 그런 가운데 부르면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외식이 심해지는 거고 잘못된 기도로 나가버려요. 만성독약을 섭취하는 것처럼. 정말 주여 그러면 진짜로 불러야 돼요. 진짜로 주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주여 우리가 합니다. 주여 하면 자 정말로 주여를 한번 해봅시다. 막 주여 이렇게 말고 그냥 주여 이렇게 우리가 해봅시다. 지금 해보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부르는 주여를 해봅시다. 이게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모인 우리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주여 불러도 주여를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자 이제 진심으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봅시다. 작게든 크게든 뭐 주여 그렇게는 하지 말고 자 시작해봅시다. 시작. 주여.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주여. 여러분이 진짜로 했으면은 저는 이제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진짜로 했으면 성령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했어서 임재가 지금 2번 불러서 2번 있었어요. 자, 성령 임재가 뭔지 성령 임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임재는 영에서부터 나타나는 건데 주로 크게는 한 3가지 양상이 있어요. 전기 쪽으로 막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뭐 그걸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때로는 불이 임해서 막 뜨거워져요. 불과는 뜨거워져.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임재가 있을 때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이제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어요. 물론 현상이 측면에서는 안 되지만 그냥 공통적인 것은 또 이야기해야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 안에 성령 역사가 있거든요. 인식할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주여로 우리가 2번을 했어요. 진심 어리게 한 사람은 성령 역사가 있었을 거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주여 그리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여를 여러분이 집에서 한 10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한다 해서 다 바르게 주님을 찬다 해서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진짜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 임재로 확증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집에서 혼자서 주여를 10번을 불렀는데 정말 진심 어리게 주님을 부른 사람이 얼마 있느냐, 또 여러분이 몇 번이 불러지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10번을 불렀는데 진심 어리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조금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죠? 10번을 불렀는데 3번은 진짜 내가 진심이 되고 7번은 건성이 되더라. 그러면 30점. 그죠? 그래도 못해도 자격증 따려면 60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 한데 진짜로 주님 하냐, 그 말이. 진짜로 주님 하냐, 건성으로 하냐. 그건 기도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기본도 준비가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 자 이제 얼마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한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불러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진짜 이제 우리 옆에 사람도 없고 다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머물렀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뭔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뒤에 떼고. 물론 떼도 되고 넣어도 돼요. 왜? 성경에는 있고 없고 이게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그에 대한 법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보자고. 진짜로.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안 배운 거예요. 학교는 다녔는데 선생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근데 그거 안 배운 거예요. 2 더하기 2도 귀요미. 안 배운 거예요. 난 세연이한테 배웠는데 1 더하기 1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어쨌든 배워야지만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사람들이 안 배워요. 안 배우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도 문제는 중보기도 문제 이전에 기도를 안 배워요. 지금 기도의 종류잖아요. 기도의 종류.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성교제를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런데 기도의 기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중보기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설교하더라도 다시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와야지.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고차원을 못하니까 기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해봅시다. 할 줄 아는가? 누가 잘하나? 자, 진짜로 해봅시다. 옆에 사람 다 빼고 없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뭐냐? 그리고 대답은 안 하시지만 진짜로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상황에서는 주님 일반적으로 성령 임재로 내가 진짜로 불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증해 주셔요. 이제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단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아버지! 강아지가 확 물어보라요. 내가 네 아버지야? 응?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왔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천차만별이에요. 신앙 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최소한 시집 가신 여자분들이라면 정말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최고 좋은 아버지, 최고 좋은 친정 아버지가 있다. 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바꿔버리고 싶어. 최고 좋은 친정 아버지로 바꿨어요. 응?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최고 좋은 친정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칩시다.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말만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6단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가진 사람, 아니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살지는 않고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문의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니면 좋은 웨슬리의 기도, 절대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가지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요? 존 웨슬리나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아는 가운데 아버지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셨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난 조금 알아요. 무관심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는 차원이 틀려버려요. 주님까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조지 뮬러나 스펄전이나 휘필드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게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 그들의 기도문을 가져온다 해서 같은 열매 자체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똑같이 한 번을 같이 기도한다 해도 그건 참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다.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무관심하고 모르는 사람, 그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를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 아버지를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뜻이 강렬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뚜리처럼 예배 끝나기 전에 마지막 주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해서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주기도문을 100번을 200번, 300번, 500번, 1000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오면서 나는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행위는 천국에는 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우리의 행함이 기록된 행위가 기록된 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나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들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면 지은 죄들은 덮여주고 지워주고 사라져요. 그래서 너희의 죄들을 기쁨 바다 속에 던져버렸다. 제가 옛날 설교 가운데 낚시 금지 이런 설교도 했어요. 낚시 좀 여기서는 하지 말, 딴 데서 하고 여기서는. 그 죄를 하나님 기쁨 바다에서 던져버렸는데 또 그것을 기입해가지고 끄집어내지는 말아라. 그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신앙생활 하면서 500번 했다, 1000번 했는데 주님이 몇 번이나 정말 주기도문 했다고 인정하실까? 아니면 했다 안 했다 OX보다 정말로 우리의 주기도문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틀릴까 아닙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성능이나 수명이나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과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내가 용서를 배웠느냐, 용서를 아느냐, 참으로 용서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용서를 쉽게 배우겠습니까? 용서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옵니다. 인생 삶의 신자들의 많은 비극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함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함이니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용서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치유도 잘 되질 않아요. 주님이 치료를 해준 신원사도 잘, 병 고친 능력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용서를 안 배운 사람.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쉬워지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용서가 쉬워요. 어떤 사랑요? 육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용서를 배워가요. 용서가 쉬워져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사람은 용서가 쉬워져요.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증오만, 미움만 배우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용서는 너무나 어려워요. 용서는 심지어 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단지 남편도 싫어. 자식 중에서 5을 낳았는데 딱 둘이만 좋대. 둘이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냐? 교인이 100명인데 교인 아무도 없고 자식 둘이 5 가운데 자식도 다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은 진정한 사랑이고. 아마 이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의 과제물은 그건 같아요. 부부가 100% 마음 맞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격태격하고 살아가죠. 정말로 사랑을 배우느냐, 미움을 배우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사랑을 배우면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기는 쉬워져 갈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배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혀 타인을 사랑하겠어. 이 중보기도 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참된 중보기도는 없어. 그럼 나는 사랑합니다 해봐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부모다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자녀라면 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먹여 살려주고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좀 악하게 되는 자녀의 특성이 있어요. 악하게 되는 자녀는 이 가정 안에 머물기를 싫어해요. 가정 안에 머물기 싫어하고 친구를 좋아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베푼 진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친구를 좋아하고 쫓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자녀가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열매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최소한 부모도 다 결점 있고 문제가 있어도 부모를 정말로 자녀가 사랑해야지 그게 1순위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은데 애가 학교 가면 집에 안 돌아와요. 뭐 하니라고? 친구하고 논이라고. 그러면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자꾸 자기는 사랑을 배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가족을,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미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 속에 빠져버린 것은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 부모의 보호 밑에 있는 자녀라면 친구를 따라서 다닌다면 이미 잘못된 자리 속에 길 속에 들어섰다.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은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친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망상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걸 배워야지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해요. 너희 원수를, 너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요. 이제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이 반복적으로 요청한 중보기도가 원수, 핍박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주님이 일단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그러면 정말 그들을 미워하면서 아니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응? 무슨 기도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또 좋은 의미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부흥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조직의 쓴맛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를 전도해라.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웃었습니다. 야, 믿는 사람들 얼마나 시기질 또 미움이 많은지 아느냐? 교회 생활 10년 하는데 완전 차이가 됐다. 그러니 원수를 꼭 전도해라.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그 맛을 혼자 보면 안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영혼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내가 너무나 귀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핍박하는 사람들 그 원수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 저 사람 구원받아야지만 해결할 거니까 좀 못돼 먹은 것을 고쳐가지고 나한테 그냥 돈 빌려간 거 꼰 거 안 갚은 거 갚아줄 거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해결해가지고 못돼 처먹은 놈이 잘 똑바로 살아야지 인간아.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못돼 먹었으니까 아직 못돼 처먹은 놈 어떻게 했냐. 아이고 나를 속을 안 썩일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억만가지 죄를 해서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보다 많이 말씀하셨으니 그 끔찍한 지옥의 참상을 알고 차소를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 지옥의 끔찍한 그 비극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아는 사람, 자격을 함께 없는 그 사람, 정말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사람, 그 악당들을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거든. 많은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나 구원받기를 기도하는데 뭡니까? 저 인간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정신을 차려 못된 것을 고쳐 그러니까 구원받기 기도해야지. 이미 틀린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죠. 뭘 기도하겠어요 도대체. 정말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에 뭘 품고 있습니까? 상처. 상처가 치유되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무서운 암 같은 건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근원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내적 치유? 핵심은 사랑이에요. 두 가지 사랑이겠죠. 하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걸 누리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픈해야 돼.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더 열어야 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 단지 또 마음을 연다고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열어야 돼. 그러면 그 부어지는 사랑을 누리고 알지요.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사랑해요. 사랑해 갈 때, 내 상처가 치유돼.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됐겠어요? 17살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낙인 찍어 팔았는데, 어떻게 치유됐겠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형제를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야곱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 자녀들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게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단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먹여 살릴게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째 치유하려고 천년을 떠돌아다녀도 마음의 상함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상처받으셨으나 상처받은 상태에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셨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 그 사랑은 승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내 기도가 효력이 쓰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내 기도가 더 능력이 쓰려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 날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먼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또 다른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후메네와 빌레노 같은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른 양상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단지 간단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하나님 말씀은 방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평안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 핍박하는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가족이니까 정말로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또한 기도를 드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며 아들을 알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도우심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